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고난도 말할 수 없었지만 특히 그 인간관계의 파국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대와 우정을 통하여 사도를 일으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단순히 환대와 우정만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사도에게 내면적으로 뭔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었던 사도의 내면적인 어떤 승리의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환대나 우정 이런 주제는 잘 다루지도 않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매우 실용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환대나 우정 이런 것들은 식사 한 끼나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는 마치 의미 없는 그런 것들로 그게 뭐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 설교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반드시 말해 주어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다루려는 그리스도인과 상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그럴듯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가는 죽음에 낭떠러지도 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굉장히 괜찮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설교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 받으려고 그런 거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참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상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말이 좋은 말이죠. 참 좋게 들립니다. 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 참 얼마나 좋습니까?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하는 것,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상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설교 중에 이 질문에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한다고 배우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드리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것이 있느냐? 성경에 상급이란 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급의 반대, 형벌이겠죠, 그죠? 형벌.
형벌도 있습니까? 하는 거고요. 상급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만 받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리고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는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뭐 가봐야 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신에게 주실 것이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 여러 가지를 교훈했는데, 이제 그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은 마지막 말입니다. 9절부터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4장 1절부터 8절이라는 거죠.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사도는 코람데오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죠. 5달란트를 줬는데 얼마를 남겼느냐? 1달란트를 줬는데 얼마를 남겼느냐?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 집 둘째 며느리로 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그때는 아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인생의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둘째 집 어느 집에 둘째 며느리고 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죠?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음이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주가 나타날 것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천국을 두고 음이 명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또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지금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죠, 그렇죠? 다 사람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 앞이 아닌 코람 호미니쿠스가 아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있으니까 너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너 그냥 마음대로 목회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생각 많이 하면서 목회해라.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사도는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대를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는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온갖 자기 흥미 있는 걸 막 온갖 다 합니다. 기가 막 가려워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막 거기에는 너무나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꼭 들어야 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의 강점 중에 하나가 체험 신앙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신앙이,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갔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집시다. 체험 신앙. 체험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하고 다르잖아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마스커스로 떠날 때 사막의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빛납니까?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강력한 의문의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그는 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란 거죠. 그는 실존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로고스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3층 하늘을 올라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기이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지금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몸을 떠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게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이다. 나 차라리 천국에 가기를 지금도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춥고 자지 못하고 동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뭐죠?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 사도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제가 아픈데 너무 안 도와주십니다.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보고 왔잖아요. 보고 천국에서 자기가 받게 될 영광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 땅에서 뭐 고난 좀 당하는 거는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고난 앞에 사도라고 해서 무슨 고난을 이길 특별한 자가 발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는 그렇게 잘 견뎌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내세 신앙과 또 천국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과 상급을 그는 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쁘게 이기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상급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상급에 관한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상급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로 4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람데오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냐 사람 앞에 하면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팔 불고 자기가 상을 다 좋은 일도 했는데 상은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아나무인격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못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 말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가,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해서 초기에 이제 제가 뭐 시골에서 자랐고 보고 들은 게 없어요. 또 목회 경험도 없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가 전부예요. 신대원 다닐 때 교육 전도사 했는 게 전부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럼 뭐 목회를 뭘 알겠습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제가 28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저보고 선배 목사님들이 임 목사 교회 개척해서 힘들지 뭐 힘든지 한번 좀 말해보라니까 진짜 선배님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십자가 불 꺼놨다가 저녁에 이제 해질 물어주는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십자가 불 또 켜야 되고 어디 멀리 갔다가도 십자가 불 켜러 교회 와야 되고 야 선배님들은 평생을 어떻게 그래 했습니까? 내가 그래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임 목사 그 타이머라는 거 다뤄놓으면 지가 알아서 한다. 아 그래 제가 그 정도로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야 교회 개척 너무 힘들다. 어디 갔다가도 십자가 불 켜러 와야 되고 또 불 꺼야 되고 예, 근데 그 타이머라는 게 있다는 걸 진짜 몰랐어요. 예,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양심껏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면 하나님 성도들도 나를 알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성도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한다면야 성도들이 다 나를 안 따라오겠나? 존경 안 하겠나? 내가 이제 그런 진짜 순수한 목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양심 있는 목사, 바르게 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한 목사가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회했다가는요 1년도 못 가서 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목사가 양식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양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와주고 뭐 나를 존경해주고 그런 생각했다가는 목회를 못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순수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오해 안 받으면 다행이죠. 오해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거 진짜 쓸데없는 내 자신의 의의에 불과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목회하면 진짜 하나님도 알아주고 성도님들도 알아주고 나를 잘 따라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관계없어. 그건 당연히 목사가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희생해놓고도 박수가 아니라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취급을 받고 또 오히려 박해를 겸하여 받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심판을 갔는데 자매님이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병상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병이 나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병이 나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자매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나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주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받는 그런 상이 아닌,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구나,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가 주실 그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아빠도 교회 안 다니고 집안이 다 불교인데 보통 유교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고, 그러면 이제 식구들 다 가면 너무 엄격한 집이다 보니까 이 손주들도 다 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주일학교 아이는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집안 어른들 앞에 자기 아버지도 절하는데 자기는 나는 절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온 집안 식구들 앞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집안 어른 중에 어떤 누구도 네 보고 절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명절이나 이렇게 가면 진짜 우리 교회 아이, 그 아이는 절 안 하고 한 군데 딱 이렇게 그냥 앉아 기도하고 있고, 다 그렇게, 또 감히 누가 절하라 말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진 친구다. 그 자기 아버지 절하면 웬만하면 또 아버지 옆에서 같이 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죠? 자기 아버지 절하는데 어린 꼬맹이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절하는데 같이 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절하는데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보고 절을 하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도 절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가진 분명한 신앙입니다. 주님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제 자신이 믿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다 각자의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개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도 임종구 목사도 주님 앞에 딱 서야 되죠. 그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야, 나에게 상이 있을까? 나에게 상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실까? 악하고 게을렀다고 말하지 않으실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 합니까? 야,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이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또 혹시 내가 교회 일은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칭찬받고 상 다 받아버리고 정작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나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어떤 상이 있을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은밀한 중에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고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렵습니다. 1달란트, 또 3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아버지, 그거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받은 건강과 물질과 재능들 혹시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받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